원래는 2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죠. 네, 그런데 4장의 내용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곧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도 아름답고 계명도 아름답다, 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읽고 보니까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죄만 드러나고 우리라는 자아는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죄인은 죄인이지만 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고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신앙의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어렸을 때는 유업을 잇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유업을 이 어린아이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그 유업을 관리하면서 어린아이는 그 유업을 받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누굴 빨리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을 의롭다 인정해줘서 이 세상에 높여주시는 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 것은 오히려 그것은 초등학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초등학문은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 동안에 이 아이가 장성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동안에만 이 아이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 부모 밑에 유업을 이을 자로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어느 분이 그 이방 종교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수십 년 돼서 오래됐고 많은 직분을 맡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사실을 잘 모르더래요. 이야기해서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모른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내 뜻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항상 뭘 이뤄달라고 그래요? 내 소망을 이뤄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소망에, 그러니까 나를 너무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사랑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존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고 물어도 뭐 기도해서 뭐 많이 줬고 뭐 병 나았고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줬고 아니면 무슨 기도를 했더니 뭐 응답을 해줬고 이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한테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왜 기록되어 있으며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그러면 신약은 왜 또 신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그래서 이방 종교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 와서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이방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해서 그냥 복 받는 거. 이방 종교는 다 그거잖아요. 또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컸다고 하면은 그냥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똑같이 또 종교 생활인 거예요. 습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이제 물론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자신들의 신앙의 그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 철저히 얘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선교사도 가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많은 일들을 또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믿는지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정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 곧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초동 교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통하여서 오셨대요. 율법을 통하여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왜 주어졌다고요?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죄를 짓고 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율법 아래에 죄인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율법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 종은 늘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어기면 종은 주인의 명을 어기면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두려워 늘 떨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아기 때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잘못하면 부모가 무서워서 숨어있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잘못하면 집에 못 들어갔어요.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그 매가 무서워서. 그래서 엄마가 나를 매를 때려서 마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늘 밖에 담벼락에서 밤늦게까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앉아서 있었어요. 밤늦게 이제 엄마가 잠들고 나면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 엄마 무릎 밑에 가서 그 이불 한 가닥 덮고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또 막 혼나죠. 왜? 그러니까 사이버머니 가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안 컸어요. 그래서 그래요. 또 엄마 뭐 명을 잘 어겨가지고 늘 밖에 서가지고 저녁 굶고 그 맞을까봐 엄마 잠자고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가느라고. 그리고 아침에 또 혼나. 아침 밥 안 먹고 또 학교도 가요. 그러니까 밥을 늘 굶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커요? 안 크지. 양분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의 사랑을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면 엄마가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용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부모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과 같은 자세로 사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것을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죄인들을,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대요. 속량해 주신대요. 아직도 회개는 하는데 죄를 용서함 받은 이 믿음이 없어요. 이 은혜가 안 내려와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아래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회개는 하라고 하니까 회개는 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기 위한 긍휼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석고대죄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용서해 줄까 싶어갖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회개하기로 용서받기로 원한다고 하면서 회개는 하는데 할 일 다 해요. 할 일이라고 하지만 할 짓 다 해요. 심하게 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여전히 무엇 하나 절제를 안 해요. 우리가 입술도 절제해야 되고요. 생각과 마음도 절제해야 되고 진짜 용서함 받고 싶은 그 긍휼함을 입고 싶으면은 왕 앞에서 사극 보면은 석구대죄 하잖아요. 석구대죄를 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용서 안 해주면은 내가 이 석고대죄 하다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돗자리 피고 하얀 옷 입고 그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 앉아서 그렇게 왕한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와가지고 이제 그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때서 일어나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보고 석고대죄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진짜 구한다면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전혀 없고 뭐 내가 죄악에 그 누리는 삶을 전혀
하나도 끊지 않고 다 누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만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용서해 주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다고 치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진짜 죄를 짓고 정말 힘들게 하는 자식들도 보면요, 엄마한테 용서 구하는 그 시간만큼은 얼마나 착한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해본 사람은 알겠죠? 네. 엄마한테 막 손이 발되게 빌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도 물론 하겠죠? 잘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죄도 안 줘요. 자기가 즐겨 행했던 것도 안 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좀 철이 들라나, 이제 좀 괜찮을라나, 그래가지고 부모 마음이 다 녹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용서해 주고 받아줘요. 그리고 그 자식 원하는 걸 주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식을 보면서 배반당하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 자식이 와서 또 다 자기가 죄 지었던 걸 이제 또 다 끊고 와서 부모 앞에서 또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게 삶을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게 부모 마음 궁유를 입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는 용서해 주잖아요. 이미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입는 그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깁니다. 궁유를 입고 싶어 하는데도 만으로 여겨요. 세상의 왕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왕의 임금 앞에 용서를 얻으려고 하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이 하던 옛 죄의 습성들도 철저히 끊으면서 강구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용서의 궁유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마음과 생각도 다듬지 않고 언어도 우리 행동도 다듬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놓으셨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뜻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두 마음이 아닌 진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오셨대잖아요. 여러분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슴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 안 해주시고 있냐는 거예요.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주시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량해 주시는 제물이 되기까지 율법은 초등교사로 인하여서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면 굳이 규칙을 만들어 놓을까요? 안 만들어 놓을까요? 안 만들어 놓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지 규칙을 딱딱 안 줘요. 그런데 알아서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놔요. 모든 세상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이런 형식들도 갖추어진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형식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주니까 법 앞에서 법을 어기면 형벌이 있다는 걸 아니까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초동 교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그것을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송제의 그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곧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냐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진 것, 종교적인 의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시 받으러 가고 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러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의무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몰라서 어린아이 때는 신앙이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벗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더 늘어나요? 의무가 자꾸 예배 중에 의무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먼 절 아주 그냥 1년 12달이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배력 그 달력을 보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유대인처럼 갈수록 늘어나요. 왜요? 어디에 할례를 하고 있습니까? 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에 드러나는 의식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또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겉에 포피에 할례를 행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겉에 주어지는 어떤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주어져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장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에 형식들이 많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흐르려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겉으로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의무만 많이 늘려가지고 형식과 의식만 많이 늘려요. 순서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 나가면 은혜가 가슴에 흐르던가요? 없습니다. 은혜가 심장에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져요. 뭐를 해줘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줬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거 이 세상에, 자식도 잘 되고 회사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는 할례가 없어요. 이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가슴팍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보혈의 피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이 가슴에는. 그러니 이 가슴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공허함만 있어요. 구멍 뚫린 전대처럼. 가슴에 할례를 하지 않고 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겉으로라도 완벽하게 하면 다행이죠. 유대인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대한민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처럼 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왜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고 왜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을 다시 하느냐, 이 뜻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찾고 교회라도 나오고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약하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연합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으로 보여주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짜 영원히 함께할 진짜 참 형제 자매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예배 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 다 모든 게 맡기고 찌그러거려요. 왜요?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기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랑으로 모여서 또 다른 생명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또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가는 곳이 곧 교회, 곧 예배의 이 자리입니다. 구약의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은 맨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의 재판관이 돼요. 입법자가 돼야 되는데 법을 주관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가지고 자신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에게만 적응해서 이 인간은 저 인간이 꼴보기 자기는 더 그렇게 못 살면서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그곳에 가기 싫고 이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고 저 인간이 싫어서 어쩌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왜요? 그 가슴에 법만 있으니까. 법의 주관자가 되니까. 법의 주관자가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어디 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왜 욕되게 하느냐? 이제는 폐해진 법을 왜 예법을 쫓아가느냐? 예법은 폐해진 법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켜도 그 법이 유효합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인정 안 해줘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예법이에요. 예법. 폐해진 법을 여러분들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법이 좋다고. 새로운 법이 싫다고. 그래서 열심히 예법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새 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져 버려요. 이해 가시죠? 어떤 건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금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 그냥 이름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와 의식을 구약법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줄 줄 알고 떡 룰루랄라라고 갔더니 요단강도 힘들지 않고 건너갑니다.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해서 유대교로 교인으로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고 요단강 죽음의 강도 두려움 없이 잘 건너서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약속에 예수님의 피의 그 사건으로 용서함 받은 그 공로의 표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바꿔둬두는데 내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 그것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제가 많아서 내 자식들이 제가 옮길까봐 이게 옷도 같이 빨래도 같이 안 널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임마누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지? 저 이단 교회 아닌가?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목사의 자질을 의심받아요, 여러분.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의외로. 무속 신앙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제가 안 옮깁니다. 옆에 사람이 죄를 지어야 죄가 지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자식이 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빨래 같이 넣는다 해서 제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신앙 관점에서 이런 오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수고한 게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라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법으로 자리 잡아갖고 법을 집행하는 주관자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이 없을까? 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다가오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법의 주관자가 돼 있어서 그래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종으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은혜를 잊고 종으로 내려간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법의 주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은혜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늘 복음 외에 뭔가 내 혼을 즐겁게 할 새로운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의 그 사랑의 말씀보다 뭐가 더 좋아요? 심판의 말씀이 더 좋아요. 왜요? 내가 법의 주관자니까 나는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인간들 내 옆에 저 인간들은 보니까 법도 안 지켜. 그냥 불바람을 맞아야 돼. 그래서 심판만 말해주는 걸 좋아하게 돼요. 불배랑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랑의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 자녀로서 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정말 준행해야 되는 입법자로 살아갈 때는 준행자로 살아갈 때는요. 너나 나나 똑같은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 저도 저 인간도 그 사랑, 이 인간도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계속 죄인인 걸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여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다 같이 저 천성길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자고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앞으로 계속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났으면 교회 안에서요. 교사도 좀 나오셔야지. 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선생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이제 오후에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생명들을 맡겨주려고 직분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